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20장. 전체 말씀을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은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지금 같이 봉독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그냥 내용을 쭉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본문 가운데서 이제 뭐 한두 구절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꼭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묵상들을 여러분 그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스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목사님에게 뭐 시간을 언제까지 맞춰주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좀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빨리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이게 이 20장이 이게 정말 논란도 많고 얘기할 게 많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은 좀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근데 어차피 우리 딱 오실 분들만 오셨으니까 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5절 앞에 보면은 4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4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요, 중간쯤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조금 더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왕으로서 왕노릇한다 하는 말씀은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도 요한계시록 여기에 한 번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요한이 천년 왕국을 얘기를 했는데, 천년 왕국이 정말 그 성도들의 이런 그 영원한 구원과 뭐 영원한 이런 심판의 문제를 이렇게 가르는 문제 같으면은, 중요한 문제 같으면은 바울의 그 13권되는 서신 안에 천년왕국의 이런 표현들이 뭐 한두 번이라도 좀 나왔을 텐데, 그죠? 이런 생각은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이 이제 이렇게 여기 20장에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러면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면은 천년의 왕국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재림하신다. 이것을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지요. 전 천년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이걸 전 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뭐 명시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또 성경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또 누가 또 뭐 전천년 후천년 하면 그것도 모르면서 뭐 요한계시록 얘기하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있는 얘기를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은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면은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견해가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땅에서 이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여기 보면은요,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사탄이 완전히 이제 7절 8절 보시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다 지나면은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가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큰 싸움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막 포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탄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이제 보호하시는, 그렇게 해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고 패망하는 얘기가 이제 또 요 뒤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역사의 어떤 한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든지 혹 예수님이 재림하기 후든지 그때에 어떤 이상적인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는데, 그래서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천년을 그런 역사 가운데 어떤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의 어떤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 이제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런 전천년이나 후천년에서 말하는 그런 천년 왕국은 없다. 그래서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한국에서는 전천년설이 대세인데요. 있는 분들이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정숙 권사님 이제 사위하고 따님이 오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는 5학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한대요. 제가 사는 데는 8학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해요. 제가 얼마 전에 잠시 갔다 온 것은 제 둘째 손녀가 그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6년 졸업해도 뭐한데 8년 만에 졸업하니까 그래 제가 얼굴만 보이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그 넓은 캐나다는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어느 지역에 가면요 5학년에 졸업하는 데가 있어요. 또 그 캐나다 안에. 그리고 우리처럼 6학년에 졸업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그 한국에는 전부 6학년에 졸업해요. 그래서 5학년에 졸업했다 이러면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싸우기부터 시작해요. 그죠? 아니 5학년에 졸업하나 6학년에 졸업하나 8학년에 졸업하나 그래서 그러면 8학년 졸업한 사람이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가니? 초등학교로 가니? 고등학교로 가니? 이러잖아요. 8학년 졸업하면 9학년이에요. 그러니까 5학년에 졸업하는데도 9학년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9학년, 8학년, 12학년. 제 큰 손녀가 이제 9월 되면 12학년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4학년에 졸업하는 데도 있고 3학년에 졸업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중학교 3학년 이런 말이 이제 제가 캐나다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희 동네는 중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런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6학년에 졸업 안 하고 8학년에 졸업했다 하면은 막 핏대를 홀리고 싸운단 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그러면 왜 무천년설을 하는지 좀 잘 들어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구나. 막 이래 해버리면 되죠, 뭐 그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막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의 학자들 중에는 부천년설이 안 하고 현천년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학문 이 신학계에서는 현천년설 이런 말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지. 그래서 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성격상 어느 부분이 맞는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도 좀 가보고 했는데요. 이제 무천년설을 하는 분들은 그분대로, 또 특히 전천년설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강의를 하시면서 유명한 분인데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이게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 그 이제 저는 제대로 그런 분들 미워 안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좀 살고 와서 그런 분 그분대로 아직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저러시는구나 막 이러고 말지요. 제 인격이 너무 고매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문화 가운데서 조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무천년, 현천년, 전천년을 나누는 많은 그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문제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들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을 얘기하시는 분은 후천년설은 이미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한국은 90%가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하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또 막 이렇다 하더라 이러면 또 한국은 또 싸웁니다. 캐나다는 안 싸우고요. 그런 것도 있어? 이러고 좀 연구를 해보든지 하는데 한국은 막 싸우니까 저도 막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말 안 하고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쭉 설명하는 게 뭐 틀린 데가 있습니까? 이상한 데가 있습니까? 그죠? 이상한 데가 있으면 질문하라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1절을 한번 봐보세요. 20장 1절.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무지개에 던져놓고 천년 동안 딱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도록 딱 가둬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무슨 감옥에 가둬놓고 그죠? 쇠사슬로 이렇게 잠궈놓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또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적인 표현 같습니까? 상징적 표현 같습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냐면요, 상징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상징하면은 꼭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없는데 그러니까 상징적이다 이러면 없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은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상징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상징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상징적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아니고 존재하는 실제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 없다는 게 아닌데 자꾸 성경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토론을 해보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있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성도들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가버려서 빨리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죠? 근데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기록된 사람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불못은 영원한 지옥에 넣는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어디서 이제 들은 분들도 있고 백보자 심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 이런 것도 그냥 백보자 심판이라고 아니 딱 하려면은 대복보자 심판이든지 복대보자라 해야지 왜 크고 흰 보자인데 왜 큰 거는 빼버리고 흰 것만 얘기를 하죠? 백보자. 그러니까 흰은 좋겠지만은 크고 이거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말하려면 두 개 다 해야지. 대복보자 심판. 이래 안 하고 그냥 백보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희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보좌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한이 착 봤을 때는 흰색으로 보였나 봐요. 그런데 보좌가 희고, 그러면 큰 거는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럼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크고는 대니까 대백은 이제 흰백, 대백 보좌라고 하든지 백대 보좌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다 말씀 토론하는 분들은 화를 내지요, 그죠?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는, 크다는 말은 그만큼 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위대하고, 그죠? 그리고 희다는 말은 아주 순결하다, 또 승리 이런 거니까 정말 정당하고 대적하던 모든 이 대적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그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크신 위엄 혹은 거룩,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보시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은 이제 완전히 마지막,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지옥에 마귀가 던져지는데, 거기 가니까 누구도 있습니까?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도 그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국의 황제가 없는 게 아니고 황제를 상징하는 것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또 다른 짐승이에요. 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마귀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꼭 삼위일체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설명하실 때 이 마귀들이 꼭 하나님을 흉내를 낸다고 자꾸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있고 용이죠. 그리고 짐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세 마귀와 두 짐승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천국, 하나님 통치하시는 천국이 대비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경영하는 그 실체가 사탄과 황제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 용과 짐승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은 사탄이 멸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과 짐승이 다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용이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미 누가 와 있습니까? 짐승도 들어와 있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순서적인 차례가 아니고 이런 걸 논리적인 차례라 순서라고 그래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하고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이제 사탄이 또 지옥에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부류가 누굽니까? 11절부터 이제 심판받은 그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인을 받은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14절 5절, 그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사망과 음부가 또 지옥에 들어가네요. 사망과 음부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망, 죽음 자체도 지옥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이제 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지옥에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용하고 짐승 두 마리 짐승이 먼저, 그 다음에 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그 백성들이 들어가고, 이게 시간적인 차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들어가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 멸망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대접 심판, 여섯째 심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심판에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섯째 대접 심판에는, 이제 이 대접 심판에서는, 다섯째 심판에서는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그 다음에 두 마리 짐승이 심판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죠. 용이 이제 앞에, 용과 짐승이 이제 멸망당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이게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어제도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래서 17장부터는 이제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서 이제 제1결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 심판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제일 먼저 17장에서 19장 앞에 부분까지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역순으로 올라가서 두 짐승이 불못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용이 불못에 들어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 백성들이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1절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 처음 창조하신 천지가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그러면 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천지가 없어지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 21장 내일 볼 1절을 봐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해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그래서 이 신천지에는 사탄이 없어요. 이제 사탄하고 죽음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미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그 21장부터 보시면요, 완전히 키가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천국. 그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라 그럽니까? 그 부분 빼고 그 앞에 21장 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제 마지막 심판.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심판당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말씀 19절, 어제 말씀 20절에 보면은 짐승들이 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얘기가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요, 여러분 대접심판 앞에 두 번째가 나팔심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심판. 제일 처음은 인심판이고, 나팔심판이 9장에 나와요. 9장. 여러분 나팔심판만 잠시만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9장 한번 봅시다. 앞으로 쭉 당겨갖고 9장을 보시면은요, 9장을 보시면은
이제 1절 보면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이거든요. 다섯째 나팔 심판 보면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게 무저갱을 여니, 그러니까 무저갱을 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이게 나오는, 무저갱 문을 여니까 사탄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4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동안 이제 괴롭게 하더라. 어느 정도 괴롭냐면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은데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가고 고난만, 이런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11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첫째 화, 다섯째 심판이 끝나고요. 13절 보면 이제 여섯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심판을 쭉 보시면은요,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는데, 그리고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2억이니,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20절 보시면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소리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섯째 심판이 이제 아주 그 역사, 이제 아직 이게 마지막 심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은 아닌데, 여러분 그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11장 15절 보시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런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11장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팔 심판까지도 아직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제 무시무시한 이런 그 사탄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0장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먹어버리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은 이제 그런 교회의 정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12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보시면요, 12장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죠? 삼키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이죠, 그죠? 왕이 되셨고요. 왕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십니다. 이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성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말은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은요. 7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내쫓김을 받고, 그래서 9절 보면요, 큰 용이 내쫓겨요. 그리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하를 깹니다.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무리들이 저 인간들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이 세력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쫓겨버렸어요. 왜 쫓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제물로 이 속죄 제물로 바쳐져서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죄인들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미 죄값을 치루었다, 이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완전히 권세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권세하면 와서 막 괴롭게 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권세는요, 어쨌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자로 만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과 같이 지옥 멸망 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하는 일을 완전히 이 권세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 깨뜨린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그냥 결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어떤 허락 없이 사탄은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도 이 사탄은 이 땅에서는 막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공격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라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전혀 해를 끼치지는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사탄에 걸려가지고 자꾸 낭패를 당하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죽어도 사탄이 무슨 역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 품이죠. 그죠? 우리는 죽으면 사탄이 역사했잖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힘들게 하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막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안전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이래 놓고요. 그리고 20장 빨리 와서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봐보십시오. 20장 1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경에 던져 넣어 잠그시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도에 보니까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지금 막 만국을 미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가지고 만국을 미워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생명은 한 생명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딱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왕노릇 하다가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요, 천년이 차면은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그 옥에서 나오게 해서 마지막으로 막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막 포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집니다. 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전쟁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완전히 그들을 태워버리면 끝났는데 뭐 또 불못에 넣습니까? 다 상징의 표현이죠. 대적을 완전히 잡아서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백성들도 11절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지옥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 동안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우리 얘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죠? 이런 재물에 굴복해서 믿음을 떠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왕노릇하니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에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그래서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완전히 지옥이거든요. 15절 봐보십시오. 14절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는 사람은, 첫째는 영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몸까지도 완전히 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죠. 그죠? 그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받은 자는, 중생한 자는 첫째 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때 되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없지요. 지옥불에 안 들어가죠. 이해가 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중생한 자들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해가 오지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듣고 보니까 별로 어렵도 않은데 목사님이 어려운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죠? 이게 그만큼 이게 쉬운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짐승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고, 우리가 영원한 충성과 헌신을 바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렇게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고 충신이지요. 그리고 참인 진리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